서 하나님을 섬기다. 오늘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선교는 지금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교회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서고 있고요. 또한 여러 교회들 가운데는 날마다 새로운 가족들이 등록함으로 말미암아 숫자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곳을 누가 떠나겠어요? 이렇게 잘 되어지는 곳을 그만해 누가 맡겠냔 말이죠. 우리가 지난주 나누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두 번이나 하지 마. 안 된다니까. 두 번이나 막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아시아 선교가 아니라 이제는 유럽 선교로 나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 바울과 신비 바죠.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이에요. 신비 바죠. 인정함이로라의 그 과정을 통해 끝까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던 사도 바울을 설득했죠. 이거 그냥 쉽게 된 거 절대 아닙니다. 분투나는 싸움이 있었습니다. 격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비 바죠. 인정함이로라의 과정을 통해 끝내 사도 바울은 아시아 선교의 뜻을 꺾고 이제는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유럽 선교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오늘 주보에 있는 설교 요약지를 좀 보세요. 지도를 제가 두 개 넣어놨습니다. 첫 번째 지도를 참고하시면 돼요.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간 곳은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곳 가운데 빌립보라는 도시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12절을 보시면 빌립보를 일컬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처음이라는 말은 으뜸이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으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마게도나 여러 도시들 가운데 으뜸되는 도시 빌립보에 지금 사도 바울이 도착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과 그의 선교팀은 빌립보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아무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할게요. 계획을 전혀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단 한 번도 내가 빌립보에 가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격렬한 논쟁 끝에 신비 바죠 인정함이로라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뜻을 꺾고 그 즉시 빌립보를 갔기 때문에 아무런 계획도 없었고 계획을 세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왔지만 그냥 며칠을 그냥 지냈어요. 자, 그러다가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바울이 선교를 할 때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찾아갔던 곳은 회당이었습니다. 이제 다 아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회당을 세울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 출석을 해야 돼요. 이게 회당을 지을 수 있는 여러 요건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요건입니다.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 이상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빌립보는 그러한 필수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남성 10명이에요. 별것 아니잖아요 사실. 조금 힘쓰면 10명 못 모아요? 못 모아요. 여러분 이거 쉬운 것 같죠? 못 모아요. 교회 개척을 해보면 압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은혜를 입은 자, 빚진 자로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해서 풀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 제가 뭐 수없이 여러분 제 귀에 딸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하지만 우리 동네만 뭐 멀리 가지도 마십시오. 숱한 교회들이 있지만 10명 못 모아요. 피눈물 나는 얘기입니다 이거.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뼈저리게 귀해요. 뼈저리게. 빌립보는요, 마게도냐 지방의 여러 도시들 가운데 으뜸되는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남자, 그것도 성인 남자 10명이 안 모아져서 회당을 개척하지 못했다니까요. 피눈물 나는 얘기예요, 이거. 회당이 없어요. 기도할 곳이 없게 된 것이죠. 회당이 없으니 기도할 곳이 없고, 하지만 안식일이 되었으니 기도할 곳을 좀 찾아보고 싶은 마음에 강가로 갔습니다. 왜 강가로 갔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그곳에 마침 모여있던 자매님들이 모여있던 곳에 이 바울과 그의 선교팀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기도할 곳을 좀 찾고 있는데 이 빌립보 지역에 기도할 처소가 없을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오늘 보면 14절을 보십시오. 14절 같이 읽읍시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놀랍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는 전혀 계획이 없던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강가에서 만나고 있는 루디아라는 이 여인은 일면식도 없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은요, 전혀 계획이 없던 곳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당신의 일을 펼쳐가세요. 빌립보 지역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데 유럽 선교의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되게 의미 있는 교회죠. 그리고 유럽 선교의 첫 번째 세례 교인으로 누가 되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디아가 첫 번째 유럽 지역의 세례 교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전혀 계획이 없던 곳에서 전혀 모르던 사람을 통하여 전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오늘 본문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두 번째 지도를 한번 참고하십시오. 루디아는 두아디라 출신이었습니다. 두아디라는 어디냐? 지도 보시면 십자가로 막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7개 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두아디라입니다. 그리고 기록을 보면 이 두아디라는 소위 말해서 섬유 도시였어요. 양털로 방직을 하고요. 또한 천연 염색을 하고요. 또한 가죽 제품을 가공하던 섬유 도시로서 아주 유명하던 곳이 두아디라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두아디라에 살고 있던 이 루디아가 오늘 본문에 왜 빌립보에 있냐? 남의 동네 강가에 왜 있냐? 이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두아디라에서 만들었던 이 옷감을 빌립보에 와서 파는 무역 상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중국이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문을 열고 보따리 상들이 인천 이 항구를 통해서 많이들 이제 오고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디아는 소위 중국 보따리 상처럼 이렇게 소소한 도매상, 소매상이 아니었습니다. 루디아는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색 옷감, 보랏빛 옷감인데 이것은 당시 왕족, 귀족,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돈 많고 유명한 셀럽들이 있는 명품을 뜻합니다. 명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 공장은 루디아에 있고, 지금 이해되셔야 돼요. 루디아의 두아디라의 생산 공장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만들었던 제품을 주요 거래처인 빌립보에 와서 파는 식으로 아주 명품 회사의 여자 사장님,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디아였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 꽤 익숙한 본문인데요, 제 마음과 생각을 계속해서 붙잡았던 한 구절을 가지고 오늘은 주제 설교로 오늘 본문을 좀 계속 이어가려고 해요. 제가 오늘 의도적으로 주제 설교를 하려고 해요. 그게 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다. 이 말이 이상하게 이번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계속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평범해요. 특별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나치기 일쑤입니다. 저도 이전에는 이 부분 가지고 그렇게 많은 생각을 사실 하지 않았습니다.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평범하단 말이죠. 특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유난히 이 구절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걸 나누어야겠다. 그래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다라는 이 구절이 저에게는 이렇게 읽혔어요.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루디아가 옷감 장사하느라고 정신없이 바빴을 텐데 두아디라 공장에서 물건 빼서 주요 거래처인 빌립보로 먼 거리입니다. 왔다 갔다 무역 상인으로서 사장님으로서 자기 일을 할 때 엄청 바빴을 텐데 그 가운데서도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구나. 얼마나 몸부림쳤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자 얼마나 애를 썼을까? 희한하죠? 정말 이 구절이 이번 한 주간 저에게 이렇게 읽혔어요. 루디아의 신실함, 루디아의 간절함, 더 나아가 루디아의 몸부림이 이상하게 저는 이 한 구절 속에 얼마나 많이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이 구절에서 루디아가 사라지고요. 진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생각이 났어요. 이제 목사가 진짜 된 거예요. 정말 예수홈의 씨를 가족들의 한 분 한 분,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 노트북에 여러분들 명단이 쫙 있거든요. 봤습니다. 학생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자녀들, 가르치는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취업을 준비하는 자로서 열심을 내고 있는 우리 청년들, 영업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운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가족들, 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가족들, 공직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정말 분투나는 싸움을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 어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디아의 이야기는 남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 얘기였습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 우리 있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우리 살아가고 있잖아요. 저는요,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들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홈의실 가족들 한 분 한 분이 생각났고, 그래, 오늘 설교는 또 추석 연합으로 온가족 연합 예배를 드리니 내가 주제 설교해야겠다. 예수홈의실 가족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싶었고 응원하고 싶었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의도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분투나는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나아감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다,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란 걸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두려움이 옵니다. 자, 저는 오늘 두 사람을 연이어서 보려고 하는데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한 사람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5장 4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어떻습니까? 존경받는 공회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자예요. 자, 지금 오늘 본문과 연결되셔야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자예요. 자, 여기까지만 보시면 대단합니다. 남 부러울 것 없어요. 이 정도면 대단한 성공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속지 마세요. 한 컵불만 딱 벗겨서 보면 어떤 줄 아세요? 그 가운데는요,
사람 냄새나는 눈물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다 있더라고요. 계속 자막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3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느라. 잘 보십시오. 국회의원으로서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자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좋아요. 겉으로 정말 대단합니다. 하지만 속내를 잘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누굴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한 동네에 나에게 투표해줄 유권자들이 두려웠어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나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말을 하질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얘기하는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학업 가운데, 학교 생활 가운데 우리 하나님 믿는 자거든요. 하지만 남 눈치 보여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두려워서 나 예수 믿는 제자야,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요. 왜요? 두려워서.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자예요.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두려웠어요. 이게 인생입니다. 왜 두려운 줄 아세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가진 게 없어서가 아니라 가진 게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동안 쌓아온 것, 그동안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 다 흔들릴까봐, 다 사라질까봐.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더 커져요. 차라리 아예 없는 사람은 배째라 하고 달려듭니다. 잃을 게 없으니까. 그게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진짜 잃을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나아가는 거죠. 하지만 잃을 게 많은 사람은 이처럼 두려워합니다. 겉으로는 존경받는 공회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지만 그에게는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두려워하던 그가 바뀌었어요. 다시 한번 집사님 19절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38절을 띄워주세요. 38절 중반에 보시면 이렇게 두려워하던 아리마대 요셉이 완전히 바뀌는 계기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 후에. 너무 간단하게 적혀져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이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뜻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충격 그 자체는 아리마대 요셉에게 그저 충격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서, 국회의원으로서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자, 내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 나의 정체성, 그리고 오늘 내가 이 땅에 두 발을 딱 딛고 설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를 각성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 후에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고백된 그 후에 단지 존경받는 국회의원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리마대 요셉은 바뀌었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나아가 담대히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그리고 장사를 지내는 자의 모습으로 그의 삶이 이어져 갔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무슨 소리를 듣고 싶습니까? 목사인 저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듣고 싶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겨져야 합니다. 이것 없으면 도덕 윤리로 우리는 다 끝나버리는 허망함에 빠지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리마대 요셉에게 진짜가 되어지자 존경받는 국회의원이자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자로서 그의 모든 삶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세상은 말합니다. 존경받는 공회원이면 됐지. 뭘 더 바래. 세상은 오늘도 말합니다. 자주 옷감 장사, 명품 회사 사장님이면 됐지. 더 이상 뭘 바래.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어요. 잊지 마십시오.
존경받는 공회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신실히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명품 회사 사장님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단 말이죠.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요, 너무나 불합리한 현실 가운데서도 그가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던 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일전에도 몇 번 소개했던 사람인데요. 자막을 보십시오. 열왕기상 18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자, 오바댜 북이스라엘의 왕 중 최고로 극악무도했던 왕 아합의 왕궁 맡은 자였습니다. 왕실의 살림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가장 극악무도했던 아합 왕의 최측근이 오바댜였어요. 그런데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구절이 그 다음 나옵니다. 오바댜는 어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이해되세요? 이게 이해 안 되셔야 돼요. 내가 섬기는 보스가, 내가 섬기는 사장이 너무나 악해. 말도 안 돼.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때요? 사직서 내고 나오죠. 네, 딴 회사 가면 되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아합 왕은 가장 극악무도한 왕이에요. 굳이 비유한다면 조선시대 연산군? 그냥 뭐 패륜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연산군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해? 이걸 받아들이시겠냐고요. 이건 만만치 않은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해요. 그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아합에게 충성하는 자지만 동시에 살아계신 여호와를 충성하는 자로 서 있습니다. 오바댜, 그는 불합리한 현실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자로 또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바댜는 세상의 현실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 끼어 있는 자죠. 오바댜는 뜻하지 않은 일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자란 말이죠. 지금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현실을 보십시오.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얼마나 말이 안 됩니까? 고군분투하면서 더럽고 치사해서 사표 내고 싶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뭐 먹고 사실래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여러분 지금 우리 피눈물 나는 얘기하는 거예요. 더럽고 치사해서 에라 모르겠다. 여러분 자꾸 그런 식으로 살면 우리 이 땅에서 못 살걸요. 저기 산속에 가세요. 자연인 되세요.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가장 불합리했던 극악무도한 아합 왕의 최측근이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로 살고 있는 오바댜. 우리 예수 오실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얘기해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투나는 공부에 취업을 준비하면서 또한 사회의 첫 발을 내딛고자 준비하는 이 우리 청년들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자리 속에 오바댜의 이야기가 우리들 가운데 지금 있단 말이죠. 내가 굳이 이 길을 가야 되나? 딴 길 없나? 근데 딴 길이 없어. 그 현실 가운데 뛰어들어야 돼. 여러분 이 피눈물 나는 이야기. 그런데 오바댜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선지자가 죽어가는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100명을 동굴에 숨기고 먹을 것 대주고 입을 것 대주면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야. 하지만 그의 삶의 현장 속에 얼마나 피눈물 흘렸을까요? 내가 이 더럽고 치사한 일 끝까지 해야 돼? 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직장, 그 일터에서 이 악물고 버텼던 겁니다. 그리고 그 버팀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오바댜. 세상은 말합니다. 에이, 왕의 최측근으로 한 자리 하고 있으면 그 정도면 됐지 뭐. 더 이상 뭘 원해? 세상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한다니까요. 명품회사 사장님이면 됐지. 더 이상 뭘 원해?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예수 믿는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어요. 왕궁 맡은 자로서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니까요. 명품회사 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자리에서 직장 가운데, 학교 가운데 우리가 분투하게 치열하게 싸우는 삶의 치열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단 말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세우시는가? 믿음이 대단한 사람인가? 그럴 수 있습니다.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루디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옷감 장사하느라고 정신없이 바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 내가 그 사람을 쓴다. 직장 생활 하느라고, 영업하느라고, 사업하시느라고, 거래처 뚫으시느라고, 새로운 제2의 인생의 스텝을 밟아가고자 시험 준비하시느라고, 압니다. 저 진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삶의 급한 현안의 문제를 풀어가고자 아둥바둥 애쓰는 자로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 호메실 가족 여러분, 현실에 맞서고 그 현실을 이끄는 대단한 영웅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영웅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슈퍼 히어로? 다 히어로가 되면, 영웅이 다면 그것은 영웅이 아니에요. 일상이 되지, 평범함이 되지. 현실을 떠나지 않고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끝까지 그 현실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몸부림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야말로 저는 진정한 영웅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다, 이게 평범한 이야기라고요? 아니에요. 피눈물 나는 얘기입니다. 분투나는 얘기예요. 특별히 저는 우리 제자반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이런 얘기 나누거든요. 직장 생활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이 자리에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 꽤 계세요. 사장님으로서 그 분투나는 자리에서 그 사업체를 일구고자 피눈물 나는,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서 있다는 게 뭔지 그래도 이 목사가 조금은 압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옷감 장사로서 분투나게 싸우고 있지만 사람 만납니다. 운전하고 계십니다. 아이들 가르칩니다. 또 이 자리에 배우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취업하려고 애쓰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나아가고 있는 예수 호메실의 가족들 축복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놀라운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이 길입니다. 말했잖아요. 두려움이 있다니까요.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길 가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자로서 그 두려움을 안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치열한 모순된 현실이 있어요. 이 현실을 다 떠나면 그 세상 가운데 누가 남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안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치열하게 한번 살아가 봅시다.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마음껏 축복하고 싶습니다. 격려하고 싶어요. 잘하고 계세요. 더 잘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의 그 모습 가지고 우직하게 나아가시면 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심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로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반드시 볼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 역시 옷감 장사로서 우리의 직업을 다 놓으세요.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로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